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고발이 있기 전에 먼저 그는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아버지 명령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불평할 게 보이면은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은 하나님 앞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불평할 게 뭐 있어요? 형들이 환영하지 않을 거 뻔히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감사하며 불평하지 않으며 이를 향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의무가 무엇인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했습니다. 지난번에 요셉과 같이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간 이후에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가 형들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장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꿈 때문에, 그의 비전 때문에 그가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먼저 그럼 우리는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비전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에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비전에 대한 얘기가 너무 흔해가지고요. 아무 데서나 다 비전을 갖다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는 비전 노래방도 있고요. 비전 세탁소도 있고요. 무슨 비전 슈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비전이란 말을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이는데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10년 동안 월급 모아서 집 사는 게 비전입니다. 내년에 차 바꾸는 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비전일까요? 아닙니다. 비전은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삶의 목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전은 어떤 원대한 컬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꿈을 보면서, 요셉의 비전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사이트 보시고요. 여러분의 포사이트를 보시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면에 우리의 선조들에 대하여,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 세대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고마움을 표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꿈의 대가를 그들이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꿈의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육사 교장이셨던 분의 글을 통해서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964년 우리나라는 서독이 필요로 하는 간호사와 강부를 보내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1억 4천만 독일 마르크를 빌렸다. 고졸 출신의 파독 광부를 500명 모집하는데 4만 6천 명이 몰려들었다. 말도 통하지 않은 이국 땅에서 간호사들에게 처음 맡겨진 일들은 병들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닦는 일이었다. 남자 강부들은 지하 1000m의 깊은 땅속에서 뜨거운 지열을 받으며 일했다. 서독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 일할 때에 비해 우리 강부들은 10시간 이상을 그 깊은 곳에서 일했다. 얼마 뒤 리부케 대통령의 초청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하게 되었다. 광부들로 구성된 악대가 애국가를 연주했다. 마지막 소절인 대한사람 대한으로에 이르자 가사는 들리지 않고 대신 통곡이 이어졌다. 통역관으로 박 대통령을 수행했던 배용훈 씨는 그때 흘렀던 간호사들과 광부들의 눈물이 조국 근대화의 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 때에 조국 근대화의 꿈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분들, 그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발전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죠. 세상의 꿈도, 세속의 꿈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주시는 꿈에 있어서 대가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하기는 그 대가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은혜에서 지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이 당한 시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지금 양떼를 돌보고 있으니 네가 한번 위문을 갔다 와라.
먹을 걸 좀 줄 테니 가서 형들을 잘 위문하고 와라. 아마도 아버지 야곱은 형들과 요셉의 사이가 좋지 않은 걸 알고 좀 화해의 기회를 가지라고 그런 기회를 두루두루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떠납니다. 이때 요셉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의 헤브론에서 형들이 양치고 있는 세겜까지는 약 80km 정도 됩니다. 80km는 하루에 갈 수 없는 거리죠. 잘 걷는 사람이 걸어도 이틀 내지 3일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도착해 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는 묻기 시작합니다. 여기 저 야곱의 자식들이 양떼를 돌본다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안 보이네요. 어디로 갔습니까? 수소문한 끝에 거기서 약 산으로 25km 떨어진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는 물음으로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 위문온 동생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죽일 기회로 삼았지요. 멀리서 동생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마침 잘 됐다. 저 녀석을 죽이자. 라고 하면서 그 요셉이 오자마자 죽이려고 합니다. 옷을 벗겼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인 옷을 벗겨서 동생을 죽인 후에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동생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거짓말할 요량이었습니다. 그때 맏아들 르우벤이 말리지요. 야, 우리 손에 피 묻힐 이유가 뭐 있냐. 동생을 그냥 무릉동이에 집어넣어서 자연사하게 되자. 어차피 죽게 되는 건데 우리가 굳이 살인자의 반열에 오를 필요 없지 않는가라고 말합니다. 르우벤의 설득이 먹혀서 요셉은 무릉동이 가운데 처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릉동이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사람 키 정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 몇 키가 될 정도로 깊은 것이고 한 번 떨어지면 그 안에는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 곳에 이 요셉을 가둔 것이지요. 혹 다른 사람이 잘 발견하지 못하게, 그리고 올라올 때에도 이게 뭐 직선으로 돼 있으면 올라오기 쉬울 텐데 이게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돼 있으면 올라오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빠져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웬만해서는 잘 못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란 소리지요. 거기에 그 동생을 빠뜨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한 상세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의무가 무엇인가? 오늘 그 레슨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봐야 합니다. 단순히 스토리만 본다면 이건 이야기책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은 거기서 발견한 삶의 원칙이 오늘 우리의 삶의 원칙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즉 비전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시대 가치와는 맞지 않는 얘기일 수 있어요. 오늘날 똑똑한 사람은 폭로하는 사람이에요.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내 권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런 고발이 있기 전에 먼저 그는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오늘 요셉은 얼마나 철저히 순종했는지를 성경이 말합니다. 그의 순종은 여러 단계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는 아버지 명령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했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것은 야곱의 별칭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야복 나루터에서 그거 받은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별칭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 순종은 사실은 거래예요, 거래. 어떤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인 것이죠. 부모에 대한 존경인 것입니다. 요셉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순종의 특징을 보면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충성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을 하되 불평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좀 알아달라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떠들면서 충성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고 가정이 혼란스러운 것이. 순종은 불평 없이 하는 게 진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뭐 집사, 권사, 장로 뭐 혹은 그런 직분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섬기시다가 불평할 게 보이면은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은 하나님 앞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은 전염성이 강해요. 감사는 전염성이 별로 없는데요. 불평은 이게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명이 불평하면 그것을 들은 두 명이 증폭해서 하고 그래요. 오늘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평 없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불평의 모습이 보입니까? 불평하고 싶습니까? 하지 마시고 기도실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자꾸 불평하고 싶습니다. 아마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고 싶은 모양입니다. 감사함을 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불평할 게 뭐 있어요? 형들이 환영하지 않을 거 뻔히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감사하며 불평하지 않으며 이 일을 향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그의 순종의 특징을 또 하나 보면 그는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극적으로 순종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요셉에게서 정말 배워야 되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적극적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의 의지가 있는 순종.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두 번째 요셉의 모습은 이 꿈을 대적하는 무리의 뒤에는 사탄이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형들의 모습은 너무 잔인해요. 핍박을 넘어서 이것은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아무리 이복 형제라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성경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뒤에 사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사탄이 즐겨 쓰는 주 무기가 있어요. 사탄이 그 뜻을 이룰 때 즐겨 쓰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의 적이 있어요. 그들은 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사탄에 의해서 순간순간 쓰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모세의 사역을 가장 방해한 사람이 누구였죠? 그의 형 아론이었어요. 그의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형의 권위에 도전, 동생의 권위에 도전했고요. 공개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 형과 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어떠셨죠? 예수님 사역 가운데 와서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오직하면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말할 정도였잖아요. 가족 가운데서, 내 친구 가운데서, 친한 사람 가운데서 내 적이 있다는 사실에 사탄은 그것을 즐겼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노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아, 사탄이 이 일을 또 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이 일을 한번 잘 이겨낼 것이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형들은 요셉을 이런 구덩이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의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이미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알아봤어요. 여러분, 미워하면 그 사람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를 미워하게 되면 닮아가는 것이. 왜? 그를 자꾸 생각하니까. 그를 큐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는 게 아니고 그를 미워함으로. 그래서 멀리서 올 때
알아본 거예요. 오매불망 미운 녀석이 오는 것이죠. 멀리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요셉이란 이름으로 부르지도 않지요. 미워함의 원인을 말하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녀석의 꿈 때문에 우리가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 녀석의 꿈 때문에 내가 밤잠을 못 이루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죠. 미움의 원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물 웅덩이에 넣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들은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꿈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꿈을 주신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내 꿈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 그걸 인정할 수 있어. 근데 너를 내가 죽이면 내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지요. 사탄이 그 배후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것은 사탄이 저 사람을 조종하는구나. 사탄이 이 시스템을 이렇게 몰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사탄은 여러분 속에 깃들어 계시는 하나님의 뜻, 그 비전을 대적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비전과 꿈의 대적자는 사탄이고 그 사탄의 주 타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지요?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를 우물에 집어넣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죽이기로 했다가 르우벤의 말을 듣고 그를 웅덩이에 던지죠. 이 르우벤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간의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이 다수설에 의하면 르우벤이 선한 의도로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셉이 살게 된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르우벤인데 그 르우벤이 그 의도를 갖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자인데 우리 아버지는 장자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분이야.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면서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 내 장자권을 인정해 줄까? 그리고 그는 정식 부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첩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는 더 불안했어요. 컴플렉스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는 아마도 그와 이 요셉과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을 겁니다. 큰아들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이에 10명의 자식이 있었으니 거의 나이로 보면 아버지 뻘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미 딱 보면은 견적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세상 경륜을 가진 사람이지요. 조금이라도 그 아버지에게 흠잡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장자로서 나중에 이제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 가서 슬픈 표정을 짓고 요셉이 짐승에게 사로잡혀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넌 뭘 했냐 하고 책임 추궁이 돌아올까 봐 면피용으로 요셉이 살고 죽고 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도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주석학자들은 말하기를 경쟁자니까. 그런데 면피용으로 자기 책임 추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선한 사람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그 마음과 의도를 들어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 아멘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꿈의 소유자가 실현의 자리에 나갈지라도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사람에게는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꼭 선한 사람만은 아니에요. 꼭 선한 의도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르우벤이 어떤 의도로 이 일을 했는지는 몰라요. 선한 의도인지 아니면 면피용으로 그랬는지 나중에 아버지에게 할 말을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그 마음과 의도를 들어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놓지 않고 그 꿈을 붙들고 나간다면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도 하고 악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지요? 제 귀에는 안 들리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다 아멘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도 들어쓰시고 악한 자도 선한 의도로 들어쓰시는 것이, 신기해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꿈의 소유자가 시련의 자리에 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강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축복은 만남에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르우벤을 만났기 때문에 살게 됐던 것이,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지나가는 상인들의 무리를 만남으로 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고기가 참 맛있지요. 스테이크 뭐처럼 무슨 기념일 같은 데 먹습니다. 하지만 싫은 사람과 먹어보세요. 부담스러운 사람과 먹어보세요. 플라스틱 쪼가리 씹는 것 같을 겁니다. 라면 하나를 먹어도 보고 싶은 사람과 먹고, 라면 하나를 먹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면 라면이 달 것입니다. 물론 라면이 달면 맛은 없겠지요. 그러나 달 것만큼 기쁘다는 얘기지요. 인생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오늘 만남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 듣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일을 보세요. 혹은 주무시거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혹은 내일에 좋은 만남을 꿈꿉니다. 내게도 이런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러 올지라도, 나를 해하려 올지라도, 나를 속이려 올지라도 하나님 것을 바꾸셔서 선한 의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 그는 힘든 삶을 살았어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아마 그는 돌이켜서 이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 그러나 예비한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거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째로, 꿈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순종인지는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꿈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고요. 그 사탄이 미워하는 것은 당신이라고요? 아니요.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선한 의도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 중에 만나는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이 원리를 적용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볼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